다음 네덜란드 속담은 언뜻 들어보면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하지만 문장을 바꿔보았다. 집이 있으면 가정은 더욱 안정적이다. 침대가 있으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시계가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책이 있으면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약이 있으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불행할 확률이 줄어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돈이 있으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 또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반려자의 선택지가 넓다. 부유한 가정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잘 교육받은 자녀는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고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이나 직업을 두고 사람들 간에 경쟁이 일어난다. 게다가 사람들의 돈 욕심에는 좋은 점도 있다. 발전을 지향하는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돈 벌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적어도 돈이 뭔지는 알고 뛰어들어야겠죠. 방금 내용에 의하면 마치 돈과 행복이 직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지 아니면 혹여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결국 돈이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 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약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도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만 벌면 내 모든 고뇌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꼴이 되는 격이죠. 현실 똑바로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과 자유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도 지위가 높을수록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자유롭고 행복한가? 오히려 불행할 때도 많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되 일한 결과로 돈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위가 높은 왕들은 국경에 성벽을 쌓고 궁 밖에도 성을 쌓고 궁 안에도 궁성을 쌓고는 그것도 모자라 대문을 지날 때마다 군인을 세웠다.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첩첩이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감옥하고 똑같다. 그것이 과연 자유일까? 집이 좋으면 사람이 집 지키는 개가 된다.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던 것이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 만약 10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길 가다가 다리 아프다고 아무데나 앉을 수 있을까? 먼지 묻고 옷 버릴까봐 못 앉는다. 이처럼 우리는 돈이나 지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집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인기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져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주어져서 쓰고는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꿰뚫어야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세상에 굴림 당하는 삶이 아닌 내가 세상을 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로 들어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생수 한 병은 갈증의 고통을 없애주지만 갈증이 가신 사람에게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돈이나 건강 같은 인생의 조건들은 사막에서의 물과 비슷하다. 돈은 일상의 불평과 고통을 줄이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결핍에서 벗어나 인생을 더 유의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만 된다면 월 1000 수익만 달성할 수 있다면 인생이 만사형통으로 쫙쫙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비타민을 아무리 섭취해봐야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이 돈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친듯이 돈만 쫓으면서 살아가죠. 우리 사고방식이 이렇게 굳어지게 된 원인부터 알아봅시다.
돈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노숙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본주의 분업 체계에 길들어졌다가 어느 날 버려지는 순간 자본주의에 물들어 살았던 개인들 모두 노숙자와 같은 고달픈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잘 아는 개인들은 무엇보다도 오직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화폐 경제로 지탱되는 자본주의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세속적 종교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돈이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어떠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 다시 말해 절대적 교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종교는 신이라는 초월자가 인간에게 닥친 모든 난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종교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했다. 단지 관념적 해법만을 신도들에게 제안했을 뿐이다. 죽음의 병마와 싸울 때, 가난의 고초를 겪을 때, 추한 외모로 따돌림 당할 때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불행, 극심한 가난을 잘 견뎌내면 내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보답을 얻는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내세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현재의 모든 고통과 불행 그리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설교한다. 여러분이라면 종교를 믿겠는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믿겠는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거의 어지간한 종교보다 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돈만 있다면 물질 세계에 한해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물질 세계에 제한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람들은 이 이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에 매달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크게 놓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북인도 라다크 지방은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오지이다. 서방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 라다크 노인이 말했다. 나는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식탁과 의자와 카펫을 갖고 편안하게 산다고 들었다. 쌀과 설탕 등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보리떡과 죽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나는 이가 다 빠져서 많이 먹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당신들은 좋은 옷을 입었지만 보다시피 내 옷은 다 해진 누더기다. 그런데도 바깥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불행이 있다고 나는 들었다. 기자가 노인에게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인은 답했다. 당신들이 불행한 것은 재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물질의 혼을 다 빼앗겼다는 말이다.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도구의 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배울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한 노인의 이야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얼만큼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사람됨이다. 법정스님 글인데 와닿는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물질적인 편리함을 얻고 시간을 벌었을지언정 그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모조리 빼앗겨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 버는 기계가 되어, 돈 많은 기계가 되어 영혼 없이 사는 인생이 과연 바람직한 인생일까요? 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 즉 쓰고 남을 정도의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부자들 중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제적 부유함은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우리의 참된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마음고생 때문에 행복감이 손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인간의 소유물에 비해서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큰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신적인 교양을 쌓기보다는 부를 쌓는 일에 1000배나 더 노력을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부를 늘리려고 앉아있을 틈도 없이 바쁘게 개미처럼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의 세계를 자신의 시야로 삼고 이 좁은 시야에서 밖으로 나오면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 정신이 텅 비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힘이 하나도 없다. 돈이 드는 찰나적이고 관능적인 향락에 탐닉하여 최고의 향락을 대신하려고 들지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버린다.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난 도련님이 막대한 유산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청년은 외면적으로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무엇이든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면적인 부로 내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낭비의 원인은 정신의 빈곤과 공허에서 일어나는 권태감에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돈도 중요한데 쓰고 남을 정도의 부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본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큰 요소에 관심 가지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신적인 교양을 쌓는 일보다 부를 쌓는 일에 100배 1000배 더 노력을 바치며 설령 부자가 될지라도 정신이 텅 빈 멍청하고 불쌍하며 불행한 부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죠. 아무리 백만장자가 되어도 삶이 불행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 되는 것도 아주 좋은데 삶의 균형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